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길을 찾는 사람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대전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주차할 곳이 없어서 약속 장소를 지나쳐서 길을 빙글빙글 돌다 보니까 너무 시내가 복잡해요. 일방통행도 많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목적지가 어디였는지 방향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공교롭게도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분들도 이쪽인가 저쪽인가 하면서 쉽사리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쪽이든 그냥 무조건 한 방향으로 가보고 아니면 반대로 가면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감을 믿고 자신 있게 방향을 잡아야 될까요? 그것도 아니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면 그것이 옳은 길일까요? 여러분, 가장 정확한 방법은 뭡니까? 내비게이션의 목적지 설정을 빨리 다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가면 정확하겠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길을 잃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살피고 소아시아 지역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갈라디아 지방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 땅을 의미해요. 터키 동부 지역이 갈라디아 지방이고요, 터키 서남쪽 지역이 이제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지금의 아시아와는 다른 곳이죠. 그래서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갈라디아를 지나쳐서 가고 있는데 이 성령이 그것을 방해해요. 그래서 결국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라는 곳에 이르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곳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회당이 없으니까 안식일에 기도할 장소를 찾아서 이제 강가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다른 지역에 가면 기도할 장소가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게 습성처럼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다행스럽게도 자색 옷감 장사인 누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서 그의 집에서 거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어느 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에게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의 점치는 능력을 이용해서 착취를 하면서 이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주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여종의 주인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붙들고 착취하는 불량배 무리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이제 갑자기 이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뭡니까?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어지니까, 수입이 끊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그 고발한 내용이 사실은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의 개인적인 송사가 아니라 이 성을 어지럽게 한다는, 국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아주 심각한 내용의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을 때 상관들이 바울을 붙잡아서 재판도 하지 않고 신문도 하지 않고 심하게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두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1절과 20절과 21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고발을 하거든요. 그럼 왜 관리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바울과 실라를 신문도 하지 않고
변론의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이렇게 심한 형벌을 내리게 되었을까? 이게 우리가 의문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사회는 철저하게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알 수 있는데요. 고린도에 바울이 갔을 때 거기서 로마에서 온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고린도에 온 이유가 뭐냐고 하면 로마의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기독교인이 많이 생겨나면서 기독교인과 유대교인들 간에 충돌이 생긴 거예요. 그 분쟁이 일어나고 도시가 시끄럽게 되어지니까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 하고 이렇게 쫓아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빌립보는 어떤 곳이냐면요, 황제가 로마와 똑같이 닮은 도시를 건설하고 그곳에 로마의 퇴역 군인들을 보내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퇴역 군인들이 주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로마보다도 더 로마의 전통과 관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었고요, 로마보다도 로마의 시민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를 시끄럽게 만들어서 추방을 당했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성을 요란하게 하고 로마에서 분쟁의 단초가 되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로마에 대한 충성심과 군인 정신으로 무장한 빌립보 시민들과 관리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울과 실라의 문제가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마치 트라우마처럼 다가오고 트리거가 되어지는, 촉발점이 되어지고 분노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군중들이 소동을 벌였고, 그리고 신문이나 재판도 없이 엄하게 매를 때리고 다시는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사형수들이나 들어가는 감옥, 죽어서나 나올 수 있는 깊은 옥에다가 가두어 버리고 든든히 지키라고 명령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쩌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바울의 일행을 마게도냐의 접경 지역인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하고 청하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도착한 도시가 빌립보라는 거예요. 빌립보.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믿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즉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생각과 계획과는 전혀 다른 모습과 상황이 연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극심한 체벌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상황이 되었고요, 캄캄하고 어둡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그 발이 착고에 채워져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발이 착고에 채워져서 묶여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의 복음의 길이 메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묶여버렸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길을 갔는데 오히려 길이 막혀버렸어요. 몸도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었어요. 빛도 없고 소망도 없고 캄캄한 감옥 속의 인생으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요, 인생의 길을 가고 또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도 때로는 길을 잃어버리고 막혀서 막막한 상황이 이렇게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놀랍게도 본문 25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고 말씀합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였다라는 겁니다. 어둠도 감옥도 그들의 믿음을 묶어놓거나 무너뜨릴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그곳에 있는 죄수들이 주의를 기울여서 듣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속에 보여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들려지는 우리의 소리는 어떤 언어라고 생각하십니까? 때로 우리에게 캄캄한 어둠과 같은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을 세상 속에 보이면서 살아왔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35절 이하를 보면 날이 새고 난 다음에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다시 놓으려 할 때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고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38절을 보면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론할 기회를 요구하고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 그럴 틈조차도 얻지 못하고 그냥 캄캄한 감옥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의 고통을 호소하거나 무죄를 주장하고 소리를 치는 것보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을 선택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뭡니까? 자신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구원의 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기하게도 26절을 보면 이에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옥문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잘 아시다시피 다음 날에 이제 바울은 그의 무죄가 밝혀지고 풀려나게 되어지죠.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바울과 실라를 묶어버렸지만,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증명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벗어졌다라는 이 말은요, 세상의 감옥이 복음의 말씀을 가둘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또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는 복음의 길을 결코 막을 수 없다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을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와 함께 싸우실 것이라고, 너희를 대신해서 친히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믿고 다음 날 그 연합군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군대 앞에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찬송하며 행진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전쟁은 하는데 싸움은 안 하고 찬송하고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역대하 20장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인생의 길이 막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30절을 보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사실 이 간수의 말은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성도가 되고 싶다는 신앙의 질문이 안 돼요. 나 이제부터 교회 다니고 싶은데 나도 예수 믿을래?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질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그 길을 찾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는 바울의 어떤 신앙과 믿음과 그 믿음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신앙의 길도 포함된 것이긴 하지만은, 그냥 포괄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나 구원받고 싶습니다. 내 인생이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옵소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요, 갑자기 자고 있는데 큰 지진이 나서 일어났어요.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지키고 있던 옥문들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그냥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달라서 무슨 네트워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발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수든 종이든 그 지역을 떠나서 먼 곳으로 도망을 가서 살게 되어지면 찾을 방법도 없고, 또 그 지역에서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저기서 부자였다 하면 부자인 것이고, 저기에서 관리했다 하면 관리인 것이고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바꿔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추노라는 드라마, 그죠? 뭐냐면은 그 현상금이 걸려 있고 도망친 노비들을 이제 그 전문적으로 쫓아다니는 노비 사냥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현상금이 많이 걸려 있고 정말 중죄를 지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그 추적해서 막 그러니까 흔적을 찾아서 끝까지 한 사람을 표적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러듯이 사실 우리가 빌레몬서를 봐도요, 빌레몬서를 보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로마에 도망을 왔어요. 그잖아요. 근데 로마에서는 종인 줄 모르니까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바울의 충실한 신복이 되어서 그의 동역자가 되고 그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냥 이렇게 말을, 내가 이 오네시모를 내 곁에 그냥 머물러 두어도 괜찮겠지만,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나는 양심상 차마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겠다. 그럼 오네시모가 너에게 가서 잘못을 빌 텐데 네가 좀 나를 생각해서라도 관대하게 이 변화된 오네시모를
좀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다시 나에게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럼 나의 선교 사업에 너무 큰 힘이 될 것 같다. 이게 빌레몬서의 내용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든 도망을 치면 다른 곳에 가서 뭐 돈만 있거나 힘만 있으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결국에 옥문이 열렸을 때 죽어야만 나오는 사형수들이 도망을 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해서 죽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특히나 간수는요 로마의 퇴역 군인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퇴역 군인들이 모여 있었고요, 퇴역 군인들이 관리가 되어서 살고 있었고, 퇴역 군인들이 간수장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이 군인 정신으로 무장한 퇴역 군인인데, 그 당시에는 거기다가 죄수가 도망을 치면 지키던 사람이 대신 그 형벌을 받아야 하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사형수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간수가 생각하기에 차라리 내가 명예롭게 여기서 자결을 하면 자신의 군인으로서의 명예도 지키고 특히나 자기 가족들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스스로 자기가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소리를 칩니다. 나 여기 있어. 우리 다 여기 있어. 아무도 안 도망갔어. 그러니까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간수가 등불을 들고 뛰어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하고서 그 다음에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이 죄수들이 도망을 가지 않았으니까 그렇잖아요. 도망간 줄 알았어. 죽으려고 했어. 근데 아무도 안 도망갔어.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리고 기뻐하고 안도해야 될 상황입니까?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과 신라 앞에 무서워 떨며 엎드렸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신라가 섬기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깊은 옥도 든든한 착고도 묶어놓을 수 없는 그 신기한 능력 앞에서 바울과 신라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묶어두었던 간수가 그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요, 그렇다고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을 붙잡아 놓을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감옥에서 내어서 풀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보고서도 바울을 붙잡아 놓는다면 어떻게 보면 신의 저주와 심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죠? 신의 저주와 심판이 막연하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신의 능력이 그 굳건한 감옥과 착고마저도 다 풀어버리는 엄청난 능력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고 경외심을 느껴서 바울과 신라를 풀어준다, 그러면 자신은 죄수들을 놓아줬다라는 죄로 인해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의 길이 캄캄하고 막막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는 이 말은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두려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처럼 어디로도 갈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에 32절을 보면 바울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인생의 답이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또 33절과 34절을 보면 그 밤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은 일이다 생각할 수 있죠. 아니에요. 간수는 이렇게 기뻐하고 기꺼이 바울과 실라를 영접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관리들로부터 옥문을 든든히 지키라는 엄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는 죄수들이 옥에서 빠져나가 도망쳤을까 봐서 자결을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간수이면서도 죄수를 데리고 나가서 함께 음식을 먹고 기뻐하였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인생의 해답을 찾은 겁니다. 이제껏 세상에 매여 살던 인생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고 찾아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점을 치는 귀신에 사로잡혔던, 그래서 주인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던 여종의 인생이 해방된 것도요. 또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바울과 실라의 매인 것을 풀어준 것도, 인생의 길을 잃은 간수의 삶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도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에도 이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 안에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 다가올 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 이름을 찬송하고 그 이름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인생의 진정한 답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허락받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절망과 같은 상황이 다가올 때 결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인생의 해답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바울을 통해서 든든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든든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는 귀중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